저는 지난 주에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 시골의 어머니가 원래 구순을 맞이해가지고 원래 주일날 생일이신데 금요일 날 내려가서 어머니랑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교인들도 모시고 동네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원한 곳에서 뷔페 음식을 주문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물어봤습니다. 100세까지 사실 겁니까? 그랬더니 살아야지. 여러분 장수하시는 건 좋은데 그때까지 늘 건강이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하도록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옆에서 보호자가 되시고 그늘이 되셔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가는 길에 축복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매자의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음 주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등장하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고 하면 우매자, 우매와 우매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10장은 우매자에 대한 우매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매자나 우매의 반대가 뭐냐고 하면 이미 이 전도자가 앞에서 설명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뭘까? 이게 우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우매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혜라는 말씀을 쓸 때에 그것은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할 때에 이 전도서 앞에 나오는 잠언서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혜 문학인 잠언 전도 아가스까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본질을 파헤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이제 우매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탁월하거나 우둔하다라고 하는 지혜와 우매 이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요 탁월한 자가 됐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신론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우매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무신론자보다 실천적 무신론자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바울이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결국은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매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매자는 누구입니까? 작은 일을 경하게 여겨 큰 일을 망치는 사람을 가리켜 우매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일은 눈에 보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큰 것만 쫓아가는 사람. 우리는 언제나 큰 일만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무조건 큰 것.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큰 일보다는 작은 일에서 인생에 더 커다란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삶의 길에서 작은 것, 작은 하나의 오점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올린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하는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게 되면 큰 것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닙니다. 작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을수록 그 사람의 작은 오점도 크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가끔 우리가 장관급의 사람을 세울 때에 청문회 하는 것을 보죠. 그 청문회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 줄 압니다만은 씻을 수 없는 오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일에는 안 나선다 이겁니다. 왜 안 나서냐고 하면은 그 오점을 파내면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점을 찾은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오점을 찾으려고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오점이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점을 남기지 않는데, 특별히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오점을 남기지 말라 이겁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앞에 보십시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 작은 하나의 오점이, 작은 하나의 실수가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지혜 문학서는 하나의 일관된 본문이 없거든요. 격언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듯한데,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라고 말하면 여호수아서에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 문학으로 알려져 있는 이 본문의 전도서는 그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하나로 엮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슈대로 계속해서 문장적인 그런 어떤 형태보다는 교훈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그런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10절 전체를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 우매자인가, 우매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 적은 것들에 넘어지게 되면 큰 것도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수고했던 그 금자탑이 지혜와 그리고 명예의 탑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어리석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결코 무너뜨리고 만다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쌓아 올린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크게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것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적은 것에 대한 만족감, 적은 일에 대한 충성도, 적은 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전체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루, 순간을 살아갈 때 덧없이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만들어가고,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은 순간의 예배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 큰 반향을 일으켜주고 우리의 생에 큰 축복의 물줄기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마모스적인 큰 그룹의 교회,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작은 것이 귀한 거예요. 한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동차 뒷칸에다가 이따만한 앰프들을 2개씩 달고 길거리를 괭감을 울리고 다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큰 스피커가 없어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큰 스피커를 요만한 데다가 만들어가지고 귀에 꽂고 다니더라고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큰 덩치 큰 것들이 지금 다 쓰러지는 시대예요. 작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시대예요. 우리는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한탕주의에 생각을 두지 말고 순간순간 작은 것에 귀중함을 두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적을 때, 우리가 어릴 때 도리어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거나 작은 것이라고 해서 등한히 하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이것이 축복의 열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실을 늘 항상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확천금을 누리고 큰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 인생을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절을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2절의 말씀이거든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서 우익이 있고 좌익이 있다.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보게 되면 신학적인 의미까지 보태볼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편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른쪽을 정의로운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왼손잡이 계셔도 오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 이런 것들을 성경은 귀히 여기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올바른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왼편을 한 번도 정의롭다, 한 번도 왼쪽이 옳다 이렇게 설명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게 되면 왼편이라는 말이 결국은 의미가 좋은 것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지금은 어찌 보게 되면 아이들이 왼손잡이여도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왼손은 왼손으로, 오른손은 오른손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전에는 여자아이들이 왼손잡이 하게 되면 시집을 멀리 간다고 하니까 이 손을 갖다가 밥 먹으면 오른손에다가 숟가락을 쥐어서 밥을 먹게 만들고, 연필도 왼손에 있는 빼다가 오른손에다가 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오른쪽 왼쪽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혼돈의 시대예요. 뭐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혼돈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데올로기를 얘기할 때도 뭐가 하나님의 이데올로기인지를 모르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도리어 좌편이 우편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대예요. 왼손이 오른손을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원칙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은 오른편에 세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편에 세운다.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줌으로 인하여 여기서 오른쪽인가 왼쪽인가를 결정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4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연세가 너무 많아서 앞을 볼 수가 없고 감각이 없는데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달라고 앉혀놨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오른손은 둘째 아들 머리에 올리고 왼손은 큰아들 머리에 손을 올리니까 급한 나머지 요셉이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헷갈린 게 아니라 연세가 많고 해도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손을 올렸던 거예요. 큰아들에게는 왼손을 올리고 작은 아들의 큰손을 올렸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요셉의 뒤를 잇는 아들은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 아니고 작은 아들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느냐? 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손으로 축복을 받느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왼편에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6편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 계심으로 그가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한 사람은 그릇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심이라고 늘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오른편을 영광과 능력의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실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의 맥락 속에서 다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와 보게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자고. 2절을 지혜는 시작.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미한 것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기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우매한 것은 오른쪽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생명을 선택하고 지혜자는 축복길을 선택하고 지혜자는 영광의 길을 선택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선택한 분들이에요. 축복의 길을 선택한 분들이에요. 영광의 길을 선택한 분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항상 왼편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우매자는 왼쪽 좌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쪽은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그 길을 의도적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사람을 권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우편에 서라 이거예요. 오른편에 서라 이거예요. 그냥 두게 되면 왼편으로 가서 음부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오른편에 이끌어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한 분도 왼편에 서지 못하게 하고 오른편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오른편에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이 오른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할 기도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늘 여러분들은 선택에 있어서 오른편을 선택하시고 거룩함을 선택하시고 복된 것을 선택하시고 올바른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꼭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가다가 막판에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운 사람이.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편에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도 다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편에 서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차이점은, 우매자는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무절제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정제가 되었지만 우매한 미련한 사람은 말이 정제가 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한다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미련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게 되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매한 삶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보면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느 생활이 무절제하고 거기에 욕설이 가득하고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가시가 많고 그 말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아름답거나 찬양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둡고 부정적이고 타락적이고 욕설이 많고 날카롭고 상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를 파괴하는 언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순덩어리고 아름답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 음부에 관계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막 퍼부어 버리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욕을 당하지만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입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어느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또렷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에 한번 보게 되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시작,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잠언 18장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 13절 말씀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말을 끊어버리고 가르쳐버리고 자기 주장만 자꾸 얘기하게 되면 결국 미루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혜로운 자는 상대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잘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를 부르게 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계속되는 21절의 말씀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혀가 아름다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그 말에 대한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언어 생활을 우리는 참으로 귀히 여깁니다. 예수 믿기 전엔 우리 말이 정함도 없습니다. 아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넘쳐나게 되고 사람들의 공격을 하려고 하고 그 말 자체가 저주스러운 욕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변하여 그가 쓰는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제되어 있고 거듭난 입술에 나오는 말,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도 상대 말을 잘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전에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일이 언어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 무더운 짜증나는 계절이라 할지라도 유순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마치 물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우물 같은 곳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퍼올리는데 물을 길러내고 물을 퍼올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와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제노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입술은 하나밖에 안 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듣는 일을 말하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하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가도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우리 귀로 들어왔을 때 이 정보를 가지고 내 입에서 거듭난 사람은 순화된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이 대화의 기술을 얘기하면서 사람이 귀가 두 개가 있는데 그렇게 두 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귀가 세 개가 있어야 된대요. 이 귀 오른쪽 왼쪽이 입술뿐만 아니라 제3의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의 귀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그가 감춰놓은 말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바로 제3의 귀다. 그것이 경청의 귀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대체로 교인들과 나누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의 용어를 많이 쓰고 은혜가 덜 된 사람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함께 더불어 일하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반면에 외톨이들은 내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언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약의 교훈을 취해서 신약의 기자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요. 저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을 은혜 가운데 하라 이겁니다. 소금을 치듯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은 적당하게 뿌리게 되면 맛을 내기도 하지만 부패를 가로막지 않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것도 바보고 그 입에서 정함이 없는 말이 아무렇게 막 쏟아지는 사람도 바보다 미련하다 우매하다 이거예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꼭 사람 마음이 염장질러대고 판깨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이 있더라. 살아가는 가운데 보니까. 꼭 교회에 맥을 빼게 하는 사람 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힘을 주는 말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눅들게 만들고 사람을 완전히 과소평가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은혜의 말이 되기를 바라는데 이 은혜의 말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상대방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용하는 용어, 단어들을 잘 정리해보게 되면 여러분이 자주 쓰는 용어가 아마도 30가지 내외에서 작용할 겁니다. 생각이 깊거나 책을 많이 읽거나 하는 분들은 자주 쓰는 말이 100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쓰는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30개, 그리고 난 다음 한 100개 정도 핵심적인 용어와 단어와 말 구조가 그렇다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쓰는 말이든지 교회 와서 쓰는 말이든지 우리가 직장 가서 쓰는 말, 한번 그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100개 써보면 아마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 희망이 되는 말, 우리 가족들에게 행복이 되는 말, 기쁨이 되는 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그런 말, 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가시돋친 말로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말고 격려해주고 돋궈주고 용기를 주고. 아멘? 얼마나 좋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봅니다. 당신을 보니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이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시. 당신을 보니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멋있어요. 예. 설사 이게 마음에 없는 소리라고 하자. 그러나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김원경 집사님 얼굴을 보니 아침 햇살에 빛나는 꽃잎처럼 아름답습니다. 남 목사가 반은 거짓말이고 반이 진실이라고 한들 좋잖아요. 여러분, 언어를 보면 저 사람이 미련스러운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가 분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신앙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도에 나오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 말이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은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알게 되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소금 뿌리듯이 적당하게 어느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발견한 것은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는 큰 차이가 아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스러운 사람은 크게 뭐가 차이가 나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매한 사람들은 그들이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선택을 할 때 가만 보면 그릇된 길로만 선택하고 왼쪽만 선택을 하더라. 세 번째는 언어가 무절제하여 미련스럽더라.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이켜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미련하면 찾을 길이 없고 참 저분은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대학 나온 이상의 사람의 언어를 쓰고 말을 잘 하시는구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절하게 소금을 치듯이 맛을 내고 상대방을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절은 무척이나 무덥고 짜증나는 그런 계절이지만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 희망적인 말이 계속 나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